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같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길을 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선교사님은 우리가 주일에 강고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성철 선교사님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미전도 종족 복음 사역과 또 교회 개척 사역, 현지 리더 교육 사역과 선교사 동원 사역을 하십니다. 이 시간 나오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비디오를 3분짜리 비디오가 있거든요. 먼저 보겠습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마나도에서 온 이성철 선교사입니다. 제가 아마 3년 전쯤에 신평로 교회에 방문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벌써 마나도에 사역을 한 지 지금 10년 차 되고 있습니다. 네, 10년 차 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정말 저희가 그 땅에서 무슬림이 최강국 무슬림 나라죠. 인도네시아 하면은 인구로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나라이고 그다음에 2억 4천만 명이 무슬림이에요. 그래서 무슬림이 제일 많은 나라인데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지난 90년 동안 정말 현지인 리더십들과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이렇게 키우고 양성해서 그들을 미전도 종족 지역으로 또한 인도네시아 전 지역으로 보내는 그런 길을 내는 사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 일을 제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지만 기도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평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계속해서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선교 보고를 한 다음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올려주시겠어요? 계속 그 다음 거로 넘겨주시고요. 저희 가족입니다. 맨 처음에 선교를 떠날 때는 5명이었는데 저희 가족이 하나님께서 저희 첫째, 둘째는 딸이에요. 그 다음에 막내가 아들인데 두 며느리와 또 한 명의 아니죠. 두 사위와 한 명의 며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한국어를 잘 안 써요. 와이프 그 아내랑만 쓰다 보니까 제가 이미 이 한국에서 캐나다로 6학년 때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선교하던 우리 아내를 만나면서 그 장모님한테 잘 보이려고 장모님 첫 생신을 이제 제가 맞이하면서 장모님께 그 생일 카드를 보냈어요. 카드를 보냈는데 이제 어디서 글을 좀 따와서 이렇게 잘 쓰느라고 썼는데 잘못 따왔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보냈냐면은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네. 그래서 저희 장모님은 그게 귀여워서 그걸 또 그 피아노 위에다가 이렇게 액자를 만들어서 걸어놓으셨는데, 그러니까 조금 말이 좀 어눌해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저희 가족이 5명에서 8명이 됐죠. 8명이 됐는데 또 지난 4월에 둘째가 또 아들을 낳는 바람에 손주가 생겨서 9명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셨고요. 계속해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선교사가 된 이유는 1989년에 제가 이민교회는 사실 그 교사나 전도사도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안 계신 때라 제가 전도사 하면서 학교 다니면서 그 다음에 교사를 했기 때문에 중고등부 교사를 했기 때문에 매해 토론토에서 제가 캐나다로 이민 갔거든요. 토론토에서 미션 페스트 선교대회가 열렸습니다. 청소년 선교대회가 열렸는데 제가 우리 청소년들을 선교에 도전시키게 하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선교대회에 참가를 했어요. 참가를 했는데 선교대회에서 제가 도전을 받고 제가 선교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1989년도였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면서 그 다음에 제가 아마 한나호면 아실 것 같아요. 신평로 교회는. 그래서 한나호에 마닐라 필리핀에 정착되어 있던 한나호에 조인해서 저는 3개월 동안 이렇게 단기 선교로 섬기게 되면서 계속해서 선교에 대한 비전을 키워갔죠. 계속 넘겨주시겠어요? 그곳에서 제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제가 섬기고 있는 곳은 인도네시아인데, 인도네시아는 지금 자카르타가 수도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새 신수도라 그러나요? 한국말로 뉴 캐피털. 그래서 그 누산타라는 지역으로 지금 옮기고 있는데, 대통령이 바뀌면서 지금 그 과정이 좀 더디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인데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카르타 하면은 1150만 명의 인구가 그 자카르타에서 살아가고 있고,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전체의 65% 경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하죠.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무슬림이 2억 4천만 명이지만 종교의 명목상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사실상 종교의 자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무슬림을 이렇게 컨버트할 수 없습니다. 개종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지만 무슬림은 크리스찬을 무슬림으로 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없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700개 이상의 언어로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종족이 1300개 이상의 종족이 있어요. 수많은 종족이 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마나도도 인도네시아어를 하지만 마나도 종족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종족어를 하면 이해를 못해요. 저도. 네. 굉장히 말이 짧아지고, 그래서 각 지역마다 종족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미전도 종족은 230개, 224에서 230개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거를 넘겨주시겠어요? 계속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17,500개의 섬으로 되어 있는 나라인데, 많은 종족어가 있었잖아요. 인도네시아어를 만들면서 이 나라가 통합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웨스트 수마트라 섬에서 그 다음에 이스트 파푸아까지 5,100km예요. 굉장히 넓은 나라죠. 그 나라, 이 17,500개 섬으로 된 나라가 하나 되는 것은 불가능했었지만, 인도네시아어를 공통어로 쓰면서 나라가 하나가 되면서 그 인도네시아 언어를 통해서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넘겨주세요. 그죠? 종교 분포도고요. 저희가 살고 있는 마나도인데, 마나도는 45만 명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나도는 사실 크리스찬 도시예요. 저희가 있는 곳은 크리스찬 도시인데,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마나도는 한 70%까지 크리스찬이 있었지만, 지금은 무슬림들이 자바 쪽에서 전략적으로 이 마나도를 향해서 이 전략적으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슬림화 시키려고. 그래서 현재 한 60%가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 35% 이상이 무슬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지만 어떠한 선교적인 그런 마음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무슬림과 크리스찬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려고 서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런 동기부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가 필요한 것이죠. 그곳에서 저는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젊은 목회자들을 훈련시키고 양성해서 그 2억 4천만 명의 무슬림들을 그 대표하는 목회자들을 키우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 그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많이 있습니다. 미전도 그 지역이 많습니다. 그곳에 선교사들을 보내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넘겨주시겠어요? 계속 넘겨주십시오. 저희가 하는 사역은 몇 가지로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먼저 1번은 X29 사역팀을 저희가 2021년에 창단을 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현지인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한 18명 정도 돼요. 저희 부부까지. 그래서 저희 자신들을 2021년에
이 인도네시아 땅을 위해서 저희 자신들을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단 예배를 드리고 저희들도 다 기도를 받고 이렇게 선교사 파송을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또한 저희 그 현지인들, 네, 그래서 18명 정도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사역이 특히 교회들을 방문해서 선교적인 도전을 줘서 젊은이들을 발굴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말씀과 또한 드라마와 월십 댄스 함께 저희들이 팀을, 그래서 저희들이 매 2주일마다 모여서 연습하고 또한 어린이 사역을 준비하고 있어요. 또한 저희들이 하는 사역들 중에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정말 소외된 어린이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주고 또한 복음을 소개하고 그들 또한 크라프트와 여러 가지 그 저희들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아이들 마음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소망이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많이 다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사역 중에 또 어린이 사역 중에 무슬림 지역을 찾아가서, 무슬림만 있는 지역이에요. 찾아가서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 복음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벌써 2, 3년 정도 그곳에 가서 찾아가서 거의 2달에 한 번 꼴로 1년에 6번 이상을 찾아갑니다. 크리스마스 때나 다른 그런 할로데이 때는 또 찾아가기 때문에 6번 이상을 찾아가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무슬림들이니까 부모나 무슬림 리더들도 경직돼서 우리가 무슨 복음을 전하지 않나, 우리가 크리스찬 그룹인 거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등록을 받았었어요, 처음에는. 그렇지만 우리가 아이들과 소통을 하고 그들의 마음이 열어가면서 우리들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기다리냐면은 우리가 이제 차 타고 집에 이제 사역이 끝나고 돌아가면은 막 따라와요. 언제 또 올 거냐고. 언제 또 올 거냐고. 그러면서 그 부모들도 함께 저희들이 그 만들기, 그 크라프트를 할 때 저희들이 아이들이니까 그런 만들기를 많이 해요. 아이들 무슨 공작 같은 거죠. 그래서 부모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국 노래를 가르쳐요. 곰 3마리. 애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예. 또박또박. 아기곰이 뭔지 이해를 해요. 예. 우리가 번역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노래들도 가르치는데 머리, 어깨, 무릎, 팔 한국말로.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을 너무 좋아해요. 저는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만화도에서는. 미국이나 한국에 오면 인기가 없는데 인도네시아 만화도에서는 한국 그 연예인이 온 줄 알아요. 예, 그래서 인기가 있는데, 예, 그냥 사진 찍자 그러고 막 그래요. 근데 저희들이 한국 노래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모르죠. 저희들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율동과 함께 가리키고 있어요. 애들이 얼마나 잘 따라하는지 몰라요. 근데요, 그 부모와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마음이 열리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사역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X29 이름을 저희들이 또 X29 그 만화도 장학재단을 2023년에 창단을 했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만화도의 신학생들이 등록을 했다가 휴학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학비를 댈 수가 없어서 1년 공부하고 1년 일하고 또 학비를 마련해서 또 등록해서 공부하고 3년에 끝낼 수 있는 신학대학원을 5, 6년에 끝내고 신학대학교는 4년에 끝날 수 있는 거를 7, 8년에 끝내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마음을, 저에게 거룩한 마음을 주셨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아이들이 마음 놓고 공부에 열중할 수 있도록 장학재단을 세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이들에게 전액 학비만이라도
이렇게 마련해 주면은 아이들이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연이어서 3년 안에 4년 안에 공부를 마칠 수 있도록.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한 명의 신학생들을 또한 목회자를 세우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2억 4천만 명의 무슬림이 있는 그 지역에 한 명의 목회자가 감당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마나도 출신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지난 9년 동안 마나도에서 사역하게 하셨나?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학비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찾아가서 계속해서 소통하면서 신방을 가고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멘토링도 하고, 그 다음에 패스토럴 케어, 목회적인 차원에서 상담도 하고, 계속해서 격려가 많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재정적으로 어떤 한 목회자는 한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그냥 어떤 그 브랜치 철치를 뭐라 그러죠? 갑자기 지교회, 어느 홈철치가 있어서 지교회를 세워가지고 그곳에서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이 사례비가 미국 돈, 여기 돈으로 한국 돈으로 5만 원이에요. 한 달에 5만 원. 5만 원이면은 이 신학대학원을 등록해서 이제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다니는데 오토바이 가스비도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저한테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귀한 사역지를 허락하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간증을 듣는데요,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갔더니 그 목사관을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키친도 그냥 밖이랑 뻥 뚫려 있고, 그 정상적인 게 없어요. 스토브가 이 가스 버너도 없고, 고장이 났고, 그 다음에 밥솥도 없고, 냉장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곰팡이는 이곳저곳에서. 그래서 그 다음에 신방 갔을 때 저희가 저희가 쓰던 거를 가지고 가서 갖다 주고, 쌀도 가져가고 여러 가지를 가져가고, 지금 너희는 전기나 물은 제대로 나오냐 그랬더니 그제서야 지난 6개월 동안 이 물을 퍼 올릴 수 있는 펌프가 고장이 나서 물을 옆집에서 길러서 그 물로 화장실을 사용하고 목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알릴 생각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주어진 그 조건 속에서 그냥 목회하면서 또한 공부하면서, 그래서 제가 당장 워터 펌프를 갈아줘서 물을 우물에서 끌어올려서 그 키친과 화장실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고, 최근에 어떤 단기 선교팀이 와서 그것을 제가 일부러 끌고 갔죠. 그래서 키친을 보게 하고 함께 그 교회를 기도하면서 미국 돈으로 500불을 헌금을 해 주셔가지고 부엌이 새롭게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물도 싱크가 있고 싱크대도 있고 부엌 카운터도 있고, 얼마나 그런 교회와 목회자들을 방문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세우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첫 해는 23명의 학생들을 도우면서 벌써 2년이 흘렀기 때문에 14명이 지금 풀타임 사역을 하고 있어요. 벌써 졸업하고 풀타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5명이 선교사로, 현지 선교사로 이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섬기고 있는 신학교 신학생들을 영입해서 함께 저희들이 마나도에 있는 재래시장, 무슬림들이 상권을 잡고 있습니다. 그 재래시장에서 이렇게 내깔려 있는 어린아이들을 모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노방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방과 후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 신학생들이랑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저희는 체열 드라마라는, 의자라는 드라마를 했어요. 그건 복음적인 드라마인데 저는 조금 긴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외래 부모님들도 재밌다고 웃으면서 복음 드라마를 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관계적으로 저희들이 그러한 어프로치를 취해서 그 무슬림들에게도 이렇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돌려주시겠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역을 했고, 이거는 사진입니다. 계속 그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사역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교회들을 방문해서 설교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집회, 선교제를 작년에 처음으로 선교제를 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또 선교에 헌신하는 손 들고 이렇게 나오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대학생 집회를 또 인도하고요. 예,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쓰레기 마을에 가서 또 사역을 하고요. 그건 정기적으로 1년에 몇 차례씩 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카우디탄 무슬림 어린이 사역, 다 이 히잡 쓰고 있잖아요. 무슬림들이 다 쓰고 있는 그런 사역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넘겨주세요. 장학재단에 대해서 나온 거고요. 계속해서 계속 넘겨주세요. 그냥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원하고 있는 20명의 학생들이고, 지금 풀타임 사역에 지금 섬기고 있는 14명의 목회자들입니다. 사역자들입니다. 그리고 스타일스 앰베서더 어린이 전도 사역 재래시장에서 하고 있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사진 찍었는데요. 그리고 제가 지금 또 사역하고 있는 것은 마나도 침례신학교에서 대학원에서 이렇게 교수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가리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컨퍼런스를 열어주고 세미나를 인도하고, 그 다음에 목회자 멘토링. 그래서 저희 그 장학재단에서 후원을 받고 있는 목회자들, 뭐 마나도에서 뭐 3시간 거리에 있는 목회자들도 있고 4시간 거리에 있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차 타고 가서 그 교회 가서 저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한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전화도 와서 목회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여럿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일들이 많죠. 그래서 신방과 코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나도 신학교뿐만 아니라 지난 4월에는 제가 보르네오라 그러죠. 칼리만탄 주에 있는 폰티아나에서 신학교에서 이제 금년부터 저희가 섬기고 있는데, 그리고 그곳에서도 신학생 2명을 이렇게 저희들이 영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칼리만탄주. 계속해서. 근데 이제 신학생들을 왜 섬기냐 하면은 이 신학교가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한때는 150명에서 200명까지 많던 신학생들이 지금 칼리만탄주에는 35명밖에 없어요. 신학생들이. 지원이 없기 때문에, 공부할 수 없기 때문에, 재정적인 후원이 없기 때문에. 마나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150명 되던 학교가 지금 50명밖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감당하게 하시고자. 그리고 때로 저희 차펠에 완전히 시멘트 바닥이었는데 너무 지저분해 보였는데, 또 한 교회의 후원을 통해서 타일을 깔아줬어요. 매일 예배 드리는 그 장소로. 그래서 그곳에서 앉아서 모임도 가지고 찬양도 하고 또 그런 소그룹들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2018년부터 하나님께서 팔루 지역에 대지진과 쓰나미와 액상화라는 그러한 자연적인 디자스터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곳에 7개를 짓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그 건강이 세워져 가고 있는 그러한 교회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건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마음을 품고 기도했더니 니에미아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한 분이 암이 걸리셨어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암이 걸리셨는데, 이렇게 삶을 뒤돌아보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아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그곳에 혹시 교회를 질 수 있냐. 마나드에서 4시간 떨어진 차로 4시간 떨어진 곳에 무슬림 지역에 그분을 통해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그분이 의사가 그분은 이제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는데 건축이 시작됐어요. 시작이 됐는데 이 건축이 굉장히 지연이 됐어요. 지연이 돼서 마무리 짓는 데까지 1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보존시키셨어요. 그때까지, 끝날 때까지, 마무리될 때까지 다 지은 다음에 제가 그분한테 선교 보고를 따로 가서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이후에 몇 개월 후에 돌아가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롤락이라는 지역에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계속.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가 섬기는 곳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신평로 교회를 통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 땅에 계속해서 길을 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 예수님께서 보낸 편지 중 하나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 중 하나입니다. 7교회 중 칭찬받은 2교회가 있죠.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집중적으로 왜 이 교회는 칭찬을 받을 수 있었나? 어떻게 해서 그 시대에 길을 내는 교회가 될 수 있었나? 그것을 좀 우리가 함께 배우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먼저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길을 내게 하신 그 이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신실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지면서도 내 말을 지키며,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작은 능력을 가졌을까요? 이 지역은 늘 지진으로 인해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바로 2018년에 술라웨시 섬에 팔루에 지진이 있어서 그곳에 갔더니 제가 현지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를 사귀면서 이 친구가 자기는 매일매일 불안에 떤다는 거예요. 트라우마 때문에. 또 지진과 쓰나미가 일어날까 봐. 그래서 제가 마나도로 돌아와서 계속해서 전화로 카운셀링을 해줬어요. 몇 개월 동안. 얼마나 이 트라우마가 컸던지. 그렇듯이 이 필라델피아 지역은 늘 지진으로 인해 불안에 떨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또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가 경제적인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는요, 우상 숭배가 만발한 도시였어요. 가득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시저를 주라 시인하면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었지만 이 빌라델피아 성도들은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시저를 주라 신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었어요. 그 이유 때문에 직장에서나 사업터에서 또한 자기가 살고 있는 공동체에서 늘 불이익이 따랐고 핍박이 있었습니다. 여러 불이익과 핍박으로 재정적 어려움으로 숫자적으로 성장할 수 없었던 교회였어요. 재정적으로도 부유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얼마나 부유한 교회였습니까?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에 작고 힘이 없는 교회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가 클 수가 없었어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다는 거죠. 그러나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작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키며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교회였다는 거죠. 지켰다는 교회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이었다는 거죠. 아멘. 그런 교회였어요.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적용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였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과 순종이 남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작은 능력으로도 내 말을 지키며, 예수님의 그 심장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또한 우상 숭배로 혼잡한 가운데, 영적으로 혼잡한 그런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와 성도들은 주님의 거룩하고 진실됨을 닮아가려고 매일매일 발버둥치는 그러한 성도였다는 것이죠. 세상 풍파에 휩쓸리는 그런 끌려가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또한 세상의 방향을 제시하며 길을 내어가는 그런 성도였다는 것입니다. 웨이메이커, 길을 내는 성도들이었다는 것이죠. 세상을 바꾸는 그러한 성도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미국도 마찬가지고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을까요? 교회가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도리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향력을 잃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이 말씀의 능력과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말씀에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 목회자들은요, 정직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해요. 인테그리티, 정직에 대해서 설교를, 본인들이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정,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진정한 부흥, 영적 부흥을 소망한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다시 이 말씀이 우리 심령을 흔들어 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바꿔주세요. 말씀으로 바꿔주세요. Stir my heart. 말씀으로 흔들어 놓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living and active,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우리는 살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영적으로. 그렇죠? 그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이사야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우리 신평로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디에서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크리스찬이라고 처음으로 일컬음을 받았죠? 어느 지역입니까? 안디옥이요. 그렇죠?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나바가 다소로 찾아가서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죠. 만나서 바울을 바로 안디옥으로 데려옵니다. 안디옥에 데려와서 둘이 그 교회에서 1년간 모임을 가지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큰 무리를 가르쳤고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비로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서 1년 동안 가르쳤어요. 다시 말해서 안디옥 성도들은 배웠어요. 1년 동안 배웠습니다. 말씀을 배웠어요.
배울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적용했어요. 1년 동안 공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제자가 되었어요. 네.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랬더니 말씀을 배우고 적용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제자 훈련 해야 돼요, 당연히. 그리고 가정이 변화해야 돼요. 나만 변화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삶과 말과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죠. 안디옥에서 1년 동안 배우면서 제자화 되어가고 있었죠. 그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They must be Christian.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다, 크리스찬이다 라고 그들을 일컬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새로운 길을, 그 지역에서 새로운 길을 내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부산에서, 이 지역에서 세상에 길을 보여주고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안디옥 성도님들은요, 자기들끼리 서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서로 부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선한 영향력, 복음의 통로로서의 삶, 복음의 길을 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서 크리스찬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새로운 아이덴티피케이션, 아이디를 주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크리스찬이라는 아이디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작고 힘이 없어 보이는 교회와 성도였지만, 그리고 많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괴롭혔지만, 그들은 말씀의 중심을 놓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처럼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내 말을 지키며, 무엇을 지켰을까요? 그냥 물론 성경대로 살아야 되겠죠. 근데 그것을 서머라이즈 하자면은, 요약하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계명, 그렇죠? Great Commandment, 그 다음에 대사명이죠. 예? 대사명, 대명령, 예. 대계명과 대계명과 대명령, 대사명, 지상명령으로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죠. 그 다음에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입니다. 서로 간에 먼저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네, 뭔가 다르네, 그렇게 비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상 명령을 주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며 또한 가르친 그 말씀을 지키게 하라. 그 말씀, 지상 명령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명령을 주시기 전에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 모두에게 이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상 대명령을 우리가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제가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인도네시아 가서 언어도 어눌한데.
그렇지만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길을 내는 두 번째 교회의 모습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렇죠? 작은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두 번째로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이 신평로 교회는 배반하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배반하지 않는다. Deny. They have not denied my name. You have not denied my name.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배반이란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반면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은 나 자신을 배반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면은요, 우리의 삶의 왕자에 자꾸 우리가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 잠깐 내려와 주십시오. 예수님이 당연히 올라가야 될 그 왕자에 우리가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을, 우리의 주됨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부인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배반해야 돼요. 사실 빌라델피아는 그때 당시 작은 아테네로 불리운 만큼 우상 숭배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우상 숭배로 가득한 도시였어요. 그때 당시 고린도에도 가보면 그 도시 센터에 완전히 신전이 있어요. 모든 도시들이 그래요. 이 빌라델피아도 작은 아테네로 불리울 만큼 우상 숭배로 가득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보존하기 쉽지 않았던 지역에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그 시대와 지역을 뛰어넘어서 말씀의 견고히 우뚝 세워져 있던 그러한 교회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 교회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배반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는 연습을 반복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왕자에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내 주장을 내려놓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누가 나를 공격하면 못 참아서 그냥 이러잖아요. 사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무슨 적고 큰 결정을 내릴 때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질문을 해요. 영어로 표현을 하자면 What would Jesus do?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실행을 하면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예수님이었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면서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되는데, 네? 우리가 앞서지 않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주장을 내려놓게 되잖아요. 네. 예수님 같이 겸손하신 제자들의 발을 닦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작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교회에 예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어요. 배반하지 않은 교회에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바로 8절에 열린 문을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린 문. 열린 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대표적인 두 해석으로는 이 열린 문은 천국의 문이다.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쓰여졌잖아요. 아멘? 네. 천국의 문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교의 문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문을 이해하려면 그때 당시 배경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네. 빌라델피아는 그때 당시 이 헬라 문화를 소아시아에 전파하려는 목적으로 그 지역을, 빌라델피아 지역을 열린 문의 도시라고 일컬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 그렇게 불렸어요. 빌라델피아 하면은 열린 문의 도시. 헬라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불렸다는 거죠. 그래서 빌라델피아 도시는 우리가 지역적으로 볼 때 북부와 남부와 동부에 있는 세 개의 나라와 또한 로마 제국의 주들을 이어주는 로마 제국의 하이웨이, 고속도로 위에 세워진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을 지나가야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상인들이, 아라비아 상인들, 여러 곳곳에서 중국 상인들, 그곳을 지나가야 됐었습니다. 또한 여행객, 관광객들, 여행객들이 지나가야 될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빌라델피아가. 그래서 그곳에 많은 상인들이 또한 여행객들이 지나가면서 복음을 접하게 됐어요. 누구를 통해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또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후 복음의 꿈을 가지게 됐어요. 우리 가족에게도, 우리 이웃에게도, 우리 친척에게도 복음을 들고 다시 다른 도시로 떠납니다. 각자의 뿔뿔이 흩어집니다. 도시로 가서 또 집을 향해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나누는 그러한 선교사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 열린 문의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중한 설교입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더니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열린 문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곳을 다녀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길을 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웨이메이커리 되었다는 것이죠. 길을 내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9년 전에 마나도라는 도시, 들어보지도 못한 도시였어요, 사실. 네. 마나도? 어디 있지? 지금은 조금 마나도가 한국에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항이 생겼어요. 이번 10월부터. 그 다음에 12월부터는 매일 비행기가 들어갑니다. 네. 관광지로. 지금 한국에서 그렇게. 왜 마나도로 보내셨을까? 한국 사람들이 거리에도 막 보이는 거예요, 요새. 깜짝 놀라요. 한국말이 들리니까 내가 한국에 와 있나? 네.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식당에 갔더니 제 옆에 한국 분들이 와 있는 거예요. 뭐를 오다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제가 도와드렸어요. 네. 지난 9년 동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들의 후원을 통해서 그곳에 많은 길들을 내고 계셨더라고요. 네. 제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신평로 교회를 통해서 길을 내고 계셨습니다. 아멘. 길을 내고 계셨어요. 현지 목회자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2억 4천만 명의 무슬림들을 대표해서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키우고 있었더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서 있는 자리에서 길을 내길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따르는 성도라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성도라면 현재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복음의 길을 내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향한 복음의 길을 내길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정말 이 마지막 때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정말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이 시대에 이곳에서 주어진 이 지역에서 복음의 길을 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